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소발의 의견에 대해서 욥은 여러 가지 모순적인 상황을 늘어놓으면서 악인만이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 중에서도 자신처럼 얼마든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풍요, 형통 이런 것들은 복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겉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죽음에 대한 시각도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결국 최후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함부로 형벌이다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욥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당한 어떠한 결과들, 사람에게 처한 어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과정 속에서 올곧게 행동하였다면 비록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참 현 세상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스러운 이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23절부터 26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일평생 건강하고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다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일생을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번민과 어려움 속에서 괴롭게 지내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 두 경우가 너무나 불공평하고 참 사람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이런 다름이 존재하는지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우연히 그렇게 상황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의도식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또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 사형을 언도하고 또 나쁜 짓을 일삼고 있던 빌라도는 계속 활개를 치면서 다닐 수 있었던 반면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의 그 판단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한 사건들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시편 73편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시편 73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지금 이 내용 속에서도 시인이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악인이 번영하고 형통할 뿐 아니라 고난도 재앙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 질투가 나서 할 뻔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거기에 더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기에 자신의 마음은 너무나 답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73편의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시인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되는 지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의 전환이 찾아오는 시기는 바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리면서부터 결국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시인의 결론이 문제를 온전히 풀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답을 얻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모순적이어 보이지만 이것은 내가 풀기엔 너무나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인은 비로소 평안함을 느끼고 안정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냥 남겨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의 성수 앞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밝히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결국 그 풀리지 않는 문제가 그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족을 배우면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런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이제 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욥 역시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조금씩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그의 그 마음가짐을 조금씩 바꾸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점차점차 욥기를 살펴보면서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욥을 찾아온 새 친구들은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그러한 원칙이 있었죠. 바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욥의 그 행동에 대해서도 그가 고통을 느끼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에 대한 그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욥이 그렇게도 싫어하는데 왜 그 주장을 계속해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친구들의 삶에 있어서 이 두 원리,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은 마치 삶의 철학이자 법칙과 소신과도 같은 그러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경험 속에서는 한 번도 이 두 교리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상황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너무나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는 이 원리가 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욥이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의 의견을 묵살한 채 자신의 입장, 자신의 그 소신만을 유지하며 그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욥을 괴롭게 만드는 친구들의 모습이 굉장히 잔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이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거나 참 세상에서 불공평한 여러 가지 사건을 보게 될 때 우선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한번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시고 가장 불합리한 그러한 판결 앞에서도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십자가와 그 부활을 오롯이 감당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피난처 삼아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내 억울한 감정과 내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 나의 그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쏟아놓게 될 때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나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받아들여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소원하기는 주님의 이러한 소중한 임재 안에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일그러진 모든 삶이 올곧게 다시 형성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불합리하고 용납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태국의 김동현 백종옥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폰통 파타나 위타야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 복음으로 잘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지속되어지는 친구들의 그 살벌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욥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이 사실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불합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것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나의 그 상황과 어려움을 주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좋은 동역자들과 또 학교 사역과 또 센터 사역과 모든 사역에서 풍성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